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정말론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징조에서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종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 마라나타. 한 달에 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짐승의 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라가지고 또 혼동도 하고 오해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국내 저자들, 외국 저자들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합해 보면은 이 짐승의 수, 이 666이 뭐냐? 참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이제 아주 퍼밀리해져,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make sense를 해야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렇게 진전됐기 때문입니다. 이 666 짐승의 수, 이것은 반드시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이거든요. 반드시 될 일이고, 장차 될 일, 시기적으로 장차고, 그 다음에 성취면서 반드시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4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된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수 666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수입니다. 적그리스도. 왜? 여기 보니까 본문에 짐승의 수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666은 뭐냐? 화폐 형태의 경제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 666 어디에 쓰느냐?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사고 팔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666이, 그 짐승수가 666이 충족될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환란 때 될 일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보다도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고, 또 믿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단순히 이게 먹고 사는 그뿐만 아니라 그것하고 이제 결국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 이 관계 속에서 결단을 되어야 하는 믿음과 관련된 문제고, 또 이것은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가 일치하게 동의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실제적인 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증거한 것이거든요. 상상이 아니고 꿈을 꾼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하여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실제적으로 될 일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한 일에, 마지막에 한 일에, 다니엘이 그 계시받은 70일의 중에 그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매매수단, 그 생활에 필요한 그 매매수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 재림의 최대 징조가 그 전에 한번 공부했죠. 최대 징조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게 뭔지, 종말의 최대 징조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승리, 둘째는 이후의 등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 상황, 노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상황이 공백기가 끝나고 은혜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에 됐을 때 그와 똑같이 배치된다. 그래서 지금 이후 등장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것이 정말의 최대 징조인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이 666 짐승의 표,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징조로 등장할 것이고,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이후의 등장과 더불어 뭐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후의 등장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666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고, 그 타임에, 그 민타임에 성전이 회복될 것. 요것들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됐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그게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시에 맞물려서 같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666 이것도 종말의 최대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이 666의 짐승의 표, 이것이 최대 징조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표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로마어는 고유의 숫자가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그 글자를 가지고 히틀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교황 복장에 써 있는 그 글씨를 하면 그 666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넓이가 6규빗이고 높이가 60규빗이고 악기가 6종류. 그래서 이 666을 이렇게 좀 숫자를 풀이해보고, 골리앗의 창 무게가 603개였고 갑옷이 6겹이었고 신장이 6규빗이었대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맞춰본 겁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인간의 노력인데, 그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세웠던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그 갈대아로 수치로 계산하면 그것도 666이래요. 좀 신기하죠. 제가 신경 써서 제가 직접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TV에 그 나오는데 그분이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해요, 그죠? 근데 그 TV 채널이 66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이 2011년인가 12년인가 또 숫자를 맞춘다고 또 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분이 성경을 많이 하니까 해석을 하고 싶고 자기 생각이 믿어지니까 자꾸 얘기를 한 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이랬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딱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숫자를 맞추고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정말 도전이 되기 때문에 알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해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13절에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해서 내용을 안 썼죠. 그러나 요한은 보고 기록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폐의 역사를 보면요, 맨 처음에는 자급자족이겠죠. 자기가 농사를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물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주조가 나오고 동전, 그 다음에 지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크레딧 카드까지 6단계까지 나오는데 하나 더 남는 것이 뭐냐면 이제 칩입니다. 바코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다 바코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칩으로 넣어서 우리 인체에다 넣는데, 여러분들이 이지패스 서비스 잘 알죠?
하면 탁 저기 하고 전체가 계산해서 다 비를 오고 소셜 시큐리티 4디지트만 탁 내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제 컨트롤 때가 와요. 그거 칩을 넣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수술하고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 뭐 하면 그냥 들어가는가 봐요. 뭐 조그마한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엄청나게 많이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뭐 이런 거 대신에 이제 크레딧 카드 대신에 이제 앞으로 그 바코드를 통해서 인체에 칩을 집어넣고 이제 쓰게 될 텐데요.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1997년에 그것을 입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에서도 출하했고, 그 다음에 2002년 텍사스에서 출하해가지고는 그 실제로 거기 넣어본 사람들이 그 간증 같은 것도 나오고, 그저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모든 정보를 캐셔하고 답변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다 입력해놔요. 그 다음에 가서 이 지문을 하나 찍어요. 그 지문을 그걸 스캔해요. 그러면은 딱 컴퓨터 화면에 모든 정보가 다 떠요. 그게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97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2001년, 2002년. 그래서 이게 이 칩을 만들어서 늘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지금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크레딧 카드가 없어지고 이 칩으로 이제 다 되어져 버리면은 그때 우리가 그걸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지금 제가 그 CD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이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강의, 세미나 그 강의한 것을 제가 CD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지 우리 집사람 들고 나보고 빨리 들어보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제가 책을 빨리 바빠서 못 읽으니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읽고 나한테 이건 데가 많아요. 지금 책을 내가 4권을 사다 놓은 것도 전 한 방문만 우리 집사람 하나 건 보고 좀 납수가 그 CD를 보라고 그러는데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666 짐승의 수가 이 칩을 넣을 때요, 시기적으로 한 일에 안에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이게 되는. 지금은 그 칩을 넣는다는 것은 직접 이 666하고 관계없죠. 그러나 이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 이미 이 성경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2000년 후에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전 교회가 저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이제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칩을 모든 사람 다 듣고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확 쓰게 됩니다. 쓰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관련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살기 좋다, 이렇게 막 누리고, 집을 그냥 몇 채씩 짓고 막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어느 날, 살기 좋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딱 이거 현실적으로 올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그 큰 목사님이 그 2001년 3월 달에 쓴 책 이름을 써온다고 못 써봤는데 지금 어디에 메모를 해놨는데, 그분이 그때 썼는데 3월 달에 쓴 책인데 9일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일어난 그 경제, 이것도 그 책이 벌써 언급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지 않는 큰 일들이 뉴욕에 다른 어떤 또 그 테러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30일 후 양식을 준비하라 말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준비 안 되는 사람은 거기 툭 터지면 1시간 내지 한 2시간이면 뉴욕시내는 모든 푸드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을 제가 최근에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일들이 뭐 쓸데없는 잘못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그 분이 지금 2001년도 3월달에 그 쓴 책에서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언 사역을 좀 하신 분 같아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저지 목사인데 데이빗 위커슨. 그분이 그 쓴 책이고, 그분이 이번에 그 신문에 그렇게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100% 저기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경제육이 여기 때문에 막 그러는데 또 다른 어떤 히팅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푸드 준비해놓으라. 지난번에 그 2000년 컴퓨터 뭐 무슨 법인가요? 그때 좀 준비했다가 저기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몇 번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 말로 하죠. 그냥 포기를 하고 안 해볼 텐데 어쨌든 그런 좀 상황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발달 과정입니다. 컴퓨터가 맨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시작했죠. 1900 정확한 저 역사는 내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잠깐 보니까 1948년도에 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WCC 생기고 그 다음에 UN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어떻게 어쩌면 이스라엘 독립하고 다 그때 다 이루어지는 말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가 특별. 우리 한국도 그때 해방되고 나서 뭐죠? 헌법 저기 나라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 1948년이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 해가 그렇게 특별한 해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부터 이 컴퓨터가 발명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들이 컴퓨터에게 이제 복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기계에 의해서. 지금 우리 컴퓨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 전화기 제가 새로 업그레이드 이거 하나 샀는데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집어넣었죠. 뭐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없으면 기능을 못하겠다. 지난번에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없이는 못 사는 데가 옵니다. 지금 홈뱅킹 시대인데 여러분들도 어카운트 저 인터넷으로 다 하시죠. 저 은행에 어카운트에서 다 트랜스퍼하고 빌 다 보내고 다 컴퓨터에 가죠. 이런 거니까 컴퓨터 안 있으면 다 그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병 치료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2004년에 키드니스톤 이렇게 그 레이저로 그 신장에서 수술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나중에 다 가로로 돼서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로 키드니 소노그램을 하셨구만. 소노그램. 자기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뭐 수술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근데 수술이라 놀랐는데 노릴 것도 없이 세상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치료.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섹스가 혼란해지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본 그 뉴욕일보인가 뉴욕시 그 보신 분이 뭐 어떻게 보니까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50%가 그 사이트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도 힘듭니다. 한두 번 어쩌다 실수로 들어가 보고 나면 그 영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것으로 사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그걸 봐가지고 자꾸 저기를 세이브 했는데 이게 용량이 꽉 차버리니까 테크니션 가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다가 그게 나온 건데 소문이 나가지고 신학교 총장. 그런데 뭐 전문 애들이 어떻게 컨트롤 못하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옛날에 뭐 영화가 안방까지 들어왔네 뭐 그랬는데 이게 안방이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홈 쇼핑 시대. 제가 그 전화기 떨어지고 나서 그 세미나 하다가 인터넷 열어놓고 우리 목사님 같이 도움 받아가지고 제 거 170불짜리 우리 집은 100불짜리 두 개 프리로 받았어요. 그러니 뭐 사는 거에 프리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뭐 몇만 원 다 저 노트북도 인터넷으로 통해서 샀고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져 갑니다 점점. 그런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편리함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포지티브만 치면은 다 나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감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한테 막 항의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요즘 뭐 은행이나 뭐 저 계속 프라이버시 뭐 팔리시라는데 그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한 글씨 읽어보신 분 있느냐? 뭔지 모르겠어요. 버리고 오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다 은행이나 이래서 나옵니다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읽어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만 듭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개인 정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정보 알고 있으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것에 젖어 있는 동안 우리가
그 영성, 그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인데, 이 기계에 뭐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 길 앉는 거. 난 안쓰니까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그거 좀 있으면 나중에 그거 없으면 길 못 찾을 것 같아요. 그것만 저쪽 따라다녀. 이 계산기로만 하던 사람은 그냥 얌산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내비게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길 찾으려면 배 찔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 기계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편리함, 그 세상 문화가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좋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다 매이는 걱정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표를 찍는 대상입니다. 모든 자, 모든 사람이 받게 돼요.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그 황제의 표를 받으라고 했을 때 안 받기 위해서 땅굴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 모든 생애 조건,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땅굴에 들어가 살다 거기서 죽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때 똑똑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우상에 빠지고 불신에 빠져버리면 그 나라 전체가 제사장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역대하 36장을 읽는데 제사장까지도 완전히 우상을 섬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개인의 어떤 무슨 이게 작용을 않고 그 메조리티, 그 문화, 그 대세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칩을 받아야만 하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칩을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 절하라고 했을 때 안 하고 순교하든지 그걸로 가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크리티컬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표 받는 장소는 오른손 이마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 그 다음에 표를 찍는 시기는 대환란 때입니다. 마지막 한일에 언제쯤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아마 초기에 칩 받는 것에서 계몽, 이렇게 권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전하는 미혹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되면 강제로 yes or no 받으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받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경배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너는 모든 박탈된다. 그럼 그때가 아마 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아마 중간기쯤 하니까. 이 중간기에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 한꺼번에 생길 것 같은데, 이 1300년반이고 이 후 3년반인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두증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물론 여기 거짓 선지자도 같이. 이 두 증인이 이제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하나죠. 7별 마지막 수수의 삶을 감당할 일꾼들. 구체적으로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측량하는 자들, 이 증인들이 3년 반 동안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요. 여기서는 세계 평화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컨트롤하는 그런 슈퍼맨으로 이제 활동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아예
나이스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로 또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처럼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다. 그런 사람들이 꺾어가죠. 그리고 거기다 거짓 선자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때 이전에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는 그냥 더말 것도 없고 종말교회 시는 여기 한 일 동안에 교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같이 공존해요. 근데 이때 이제 칩 받는 일이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받으려냐 말이야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도 받고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여기 가서 하려니 모르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오는 순간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식을 받으라는 권유 또는 받아야 편리한 거 이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그리스도를 절하라 우상 만들고 절하라. 여기서 저 그리스도가 우상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들 거거든요. 이 순간에. 뿐만 아니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두 증인이 끝나니까 사회강에서 순교잖아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죽었다가 승천해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된 것 말고 마지막 추수칭인데 여기서 순교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없으면은 교회는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때 참교회, 거짓교회 말고 대단교회, 참교회는 여기서 예비처입니다.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예비처. 예비처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근데 이 그림자는 구약에 많이 썼죠. 노아의 방주, 소돔고모라에서 소활성, 또 가나안 땅의 도피성, 오늘날 현대는 교회. 이 예비처가 계시록 12장 6절에 있고 또 15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유리바다 같은 신부 단장하는 곳으로 예비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극심한 혼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또 절하라 안 하면 죽인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때 두 증인에 의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근데 여기에요 많은 배도가 일어나고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믿는 자를 공격을 주고 떨어집니다. 이들이 늦은 비성령 7년 되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원 입은 무리들이 많을 것을 성경이 예언해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이 예비치로 보호하신다. 그게 봅니다.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계시록 9장 15절에 9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유브라데입니다. 학전쟁이 그 연, 월, 일, 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 연월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이때 지금 타이밍을 저는 그렇게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무서운 혼란이 이 이유로 근데 우리들은 예비치가 있지만 죽쟁이들 계시록 12장에 마당만 밟는 사람들 그들 측량하게 만나 42달 동안 여기서 고난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구원자가 있을지 두나명 와봐 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주님 맞이합니다. 이 시간 스케줄이 거기까지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승표를 언제 찍느냐 이때는 이제 연습이고 권유하고 하나의 문화 형성이고 아마 이때 본격적으로 찍게 될 것으로 용도는 뭐냐? 이 짐승의 수 666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우상이래요. 그 우상을 누가 만든 줄 알지? 거짓 선지자들.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그 어떤 정치에 아부하는 그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저기는데 이 우상도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 받는 것도 누가 운동을 하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실 불신자들은 이 짐승의 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이미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가지고 미혹하기 괜찮다.
우리 여행 때 신사참배 한 것처럼 괜찮다. 의심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밖에 거짓 선자들이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보면은 그렇게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활수단을 받는 건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딱 한 번 나오면 10절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세 가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역사의 종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게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최초의 우상종교 바벨론이 멸망받는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 짐승에게 표를 바뀌어서 짐승표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 지옥에 들어간다. 그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경고죠. 이거 완전히.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의 심판을 받아요. 16장 2절에.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표 받도록 미혹하던 자들 있죠. 짐승표 받도록 거짓 선지자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을 탄압했던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잠깐 무정에 감금돼요. 그다음 천년 후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한번 그 미혹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국 전쟁 후에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가봤더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에 가게 된 사람들도 결국 가는 것은 지옥이고, 짐승에 표받고 짐승에 절한 사람들도 거기가. 이제 이런 면은 계시록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좀 특히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시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굿뉴스, 해피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의 모형을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시록이 참 많이 하면 다른 어디보다도 천국 어디 보세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계시록에 하면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3대 재앙 때문에 무섭고 그냥 이렇게 겁주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표를 받지 않는 자의 축복입니다. 표 받는 자는 그렇게 되고, 표를 받지 않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된다. 18절에 그랬죠?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자. 표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닷가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신부단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거기서 예비처에서.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천년왕국 성도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역대하 36장을 성경 읽다가 딱 그렇게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면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가 있던 그 성전, 그렇게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렇게 축복받고 했던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서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놓았던 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십니다. 불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성경의 숫자가 좀 떠오른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면 70년이 차면은 돌아오리라.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불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데파사 나라가 들어오면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방 왕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또는 어떤 명령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 칙령이 된 게 BC 536년이요. 그러니까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딱 차니까 536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을 해버렸어요. 반대를 하니까. 반대를 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버렸어요. 14년. 근데 갑자기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어버려서 400만 해도. 근데 성전 완공이 언제 되냐? 516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게 536년인데 성전이 파괴된 것은 586년인데 성전 복귀도 70년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읽다가 그게 70이라는 숫자가 딱 떠오르고 근데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죠? 40이라는 숫자도 여러 번 나오고 40일 그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왕한 거라든지 40일 예수님이 금식기도 한 거라든지 40이란 말이 나오고 70도 여기 보니까 그 뭡니까 다니엘이 본 그 계시도 70이에요. 70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70년. 그 다음에 성전 이 복구된 것도 70년. 그리고 야곱이 애국한테도 70년. 예. 저 비행기 빠뜨려서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복구하잖아요. 복구했는데 AD 70년에 노마에서 다시 무너지죠. 이 성전이. 근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죠. 근데 이제 보수파들은 지금 그 마음의 성전을 헐고 거기다 지혜한다.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그거 때려붙는 거 식은죽 갓들로 묵히죠. 근데 하나님이 홀다시고 지금까지. 그 타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려붙고 거기다 질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다 질 것인지 아니면 한칸을 지어놓고 교황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때려붙일 것 같아요. 그건 뭐 간단하죠. 다시 지을 준비까지 다 해놨거든요. 유대 보수적인 다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70.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보내고 70명 또 보냈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수가 이렇게 그냥 무질서장 그렇게 적인 거. 70이 또 뭐가 있던데? 72년? 네? 72년. 목사님 그러면 70이라는 그 숫자는요. 그럼 완전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가 1은 통일, 완전, 절대 그런 겁니다. 1은. 그 다음에 2는 분리, 그 다음에 두 증인수. 성경에 보면은 1은 통일, 온전, 그 다음에 절대수. 2는 분리, 그 다음에 증인. 그래서 전도도 두 사람씩 보내고 법정에서도 꼭 두 사람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수. 그 다음에 3은 삼위일체. 6은 짐승의 수. 7은 하나님의 완성수. 10은 땅의 충만수. 그것도 완전히 안 수. 10도. 그러면 그리고 12는 교회 조직수. 네? 교회 조직수. 교회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12진주문, 12기둥, 교회 수예요. 그 다음에 40은 시험, 고난의 수.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이 고난 거예요. 고난하죠. 70은 뭐냐? 몰라요. 완전. 뭔지 모르겠어요. 주석 사전에 보니까 요 40까지는 나왔는데, 50도 뭐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고 70은 모르겠어요. 뭔지. 그 다음에, 끝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수도 육육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을 때도 먹는 문제였거든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 그 표도 경제수단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였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근데 이 짐승에서 이 666수도 편, 안전, 신속 이런 것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또 완전히 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섭고 그냥 뭐 한번 안 봐도 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I want it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는 누구로부터 유혹이냐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666은 거짓 선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최초로 그 사단이 활동했는데 이 짐승에서는 사단의 마지막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뒤에 성도의 물질관이 있습니다. 성도의 물질관.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야고보서 5장 짧습니다만 보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수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맞잖아요.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오늘날 교회 얼마나 부유합니까?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대형.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는다. 재물 쌓는 거 얼마나 부유합니까? 부자 되려고. 뭐 그렇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재물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우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노년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주는 거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저도 펜션 들어있고요. 소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은퇴해도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 불편한 게 있더래요. 뭐냐? 가난한 사람들 들어가는 아파트를 못 들어간대요. 펜션하고 소셜시키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좋은 데도 못 들어가고 중간에 어중간하네. 그런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노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이 육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는 아니지만 메조리티는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 너희 재물은 썩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썩는다. 지금 미국에서 빚이 하루에 원금 빼놓고 빚만 10억을 내야 합니다. 미국이. 그게 빚이죠. 미국은 지금 뱅크럽시 지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삭 그 단계가 있어요. 하루에 이자만 10억이라니까요. 원금은 갚을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은행이요. 미국 은행이 자산이 미국에 있는 전체 은행 자산이 1조예요. 1조인데 돈 대여해준 거, 부동산 이런 거, 돈 빌려준 것이 115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공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돈을요 정부에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개인 기관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다. 지금 막 찍어내는 거죠. 너 이번 1조인가 뭐 이거 그냥 돈 찍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종이 쪽집니다 이거. 지금 40% 50% 종이 돈 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런 말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복이 될런지 아니면 이대로 페이드 어웨이 할런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정치 처리하는데 근데 이제 한번 저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로.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만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계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 한국 또 어디 있나? 하여튼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연장해 주시든지 어떻게 좀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주셨는데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 내려와서 이 말씀들만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고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해볼 줄 알아요. 그 금송아지가 지금 미국에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가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거든요. 그 재물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지금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얼마나 좀 사치합니까? 도살할 날이 있다. 도살할 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품꾼에게 싹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 그 CEO들이 그 레이오프 그 밑에 사람을 시켜서 자기들은 보너스를 가지고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그냥 다 이거 병들 수 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왜? 다 계획도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하는데 챙겨가지고 자기 쌓았기 때문에 전부 쌓았기 때문에 그걸 폭삭 망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아요. 신앙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선한 목적에 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래야지 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갈 때 무소유로 내보냈어요. 그냥 나가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산다고 초대교회 2장에 보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이거 다 아무 때든지 정말 성령께서 어디다 쓰라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뭐 자녀들에게 주어도 되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미국 사람들처럼 좀 사회에 환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건전한 성도의 물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